코로나 백신 접종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도 계획되어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었어요. 노 마스크 해도 된다 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받았다 하면서 우쭐거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유별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박수 받을 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웃는 표정, 침착한 표정, 용감한 표정을 억지로 보여주지 않아도 됐었는데 마스크 벗으면은 나의 그런 표정이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벗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스크 때문에 나의 표정이, 나의 속마음이 감춰지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 표정,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살림만 하면 된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여자는 집에 머물러서 집안 살림만 하면 된다.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어요. 여자들을 숨겨진 존재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졌나요? 5천년 역사 중에서 1000번이나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요. 일본으로부터도 여러 번 침략을 당했죠. 대표적인 사례는 임진왜란을 들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온 일본 군대예요. 요즘같이 항해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바다 건너왔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본 군대를 조선 군대가 막아내지 못했어요. 패배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서울까지 밀렸어요. 남자들의 힘만으로는 일본 군대를 막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입고 있던 치마, 그 치마 자락을 잘라가지고 짧게 해서 입고 만들어진 그 치마 조각을 가지고 보따리 같은 치마 조각 위에 돌을 담아가지고 돌대포를 쏘아대는 남자들에게 조달해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도 포함된 행주산성 전투, 고향교에서 가까운 행주산성,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행주치마라고 하는 용어가 거기에서 생겨진 거예요. 남자들만 힘으로는 패배를 거듭했던 그러한 전쟁에서 여자들이 참여했더니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행주산성 곳곳에 망대가 세워졌겠지요. 망대가 세워졌으면 그 망대 위에 파수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초서 쓸 거예요. 보초서는 파수꾼의 사명, 성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해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빨리 아군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은 그 적군이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하도록, 성으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일정한 규모를 가진 건물이나 조직 등의 안정을 지켜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은요,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으로 에스겔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입니다. 고초서는 파수꾼의 사명, 경비의 사명보다 더 강조됐죠. 어떤 사명입니까? 대변인의 사명이에요. 대변인 하면 우리는 대통령 대변인이 생각납니다. 대통령이 항상 국민과 방송, 언론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생각, 계획,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서너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변인을 임명합니다. 대변인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 결과에 대해서까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의 말 한마디는 곧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뜻이에요. 대통령의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변인 되는 조건도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대변인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비롯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이니까 내 말을 전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면 하나님 말씀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은 진리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줄 때 같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하러 왔는가?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물음표만 막 갖고 그에 대해서 고민만 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되었었다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끝났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면서 좌절하는 인생 되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아멘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생활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없는 사람 되어집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나 영원히 벗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바카스라고 하는 교수가 요즘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마스크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어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며 살아야 된다. 서로를 안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도 마음도 생각도 보여주면서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 생긴 사람도 계속 숨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기며 살고 싶다는 마음 될 수 있어요. 알려지는 것에서 불편한 마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숨기려고만 한다면요,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든지, 내 마음이 아프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라 라고 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죄에 억눌려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죄에서 해방된 예수님의 사람 되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를 지켜내는 파수꾼,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변인 사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뭡니까?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연결시켜야 돼요. 어디에? 사회 속에요. 세상 속에요. 정의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의로 자리 잡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진리, 그것이 사회의 정의로 자리 잡혀지도록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요.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화평을 이루라, 평화를 이루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에요. 화평과 평화로 사회의 정의를 한번 드러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등 많은 이 세상을 화평과 평화롭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과 귀도 밝아야 되는 겁니다.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적군을 파악해내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군인데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파악해내는 지혜와 눈의 건강도 필요한 거죠. 건물이나 조직 등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비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눈과 귀도 밝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대변인, 대통령의 생각과 뜻, 의견, 계획,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내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또 대통령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해석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듣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귀도 밝아야 되고 눈도 밝아야 되는 것도 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받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지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세상에 전파하라. 그래서 깨닫게 하라. 그 사명이 뭡니까? 대변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귀가 밝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질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사회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환경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할지라도 또 우리 양심을 두드리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합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깨닫고 있는 중입니까?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침내 아멘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대변으로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까?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변으로 인정받았으면 내가 대변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세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변인다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 대통령의 생각과 뜻, 계획, 의견 적나라하게 드러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변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입을 열게 되면 반대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공격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입을 닫고 사는 것이 낫지, 그것이 좋은데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편한 게 좋은 것 아니냐. 다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기쁨 누리며 살면 되지 않느냐. 뭐 세상 사람들과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 의견을 듣고 공격받으며 살 필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입니까? 그러한 태도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입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요, 귀찮다 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과 환경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정의가 잡히게 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대변인 사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대변인의 사명에 대해서 귀찮게 느껴지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사람, 숨어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던 여자들, 집안에서 숨겨진 존재로 살아가게끔 여겼던 그러한 여자들, 그러한 여자들이 행주산성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남자들을 도와가지고 일본군과 대항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어요.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혹시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가면서 첫째로 충성, 둘째도 충성하면서 사명을 실천해 보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영원한 행복자로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이미 주어졌고 사명도 주어졌으니까 그건 주어진 것을 끝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남겨진 삶이 하나님의 대변인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